이 시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니 믿음이 연약해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하며 어려움이 앞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비롯하여 성탄절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들이 비대며 예배로 인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변하고 저희들이 깨어나서 이 혼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불이 타올라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며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하답하여 저희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 이곳저곳에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은 우리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런던의 데이트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영국 화가의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희망이라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보시면 곧 나올 건데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와츠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저기에 이제 지구 본입니다. 저게 지구 본 위에 여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여자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하여튼 여자라고 그래요. 한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금입니다. 그죠? 수금인데 수금의 줄이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붕대로 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기대어 가지고 힘없이 그 마지막 한 개 남은 수금을 이렇게 켜고 있는 그 모습의 이 와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 평론가들이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다,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절망이라는 이러한 제목을 썼습니다. 그런데 와츠는 아니다, 나는 희망을 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에 이 글을 이제 써놨습니다. 담대한 희망, 버락 오바마 하는 이 책에 이 그림의 내용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버락 오바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그래도 저 수금 한 줄이 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아마 거기에 감동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저서에 그 그림을 넣으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그의 자서전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저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많은 이제 12월 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중순으로 넘어가면서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거리에나 벌써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마다 교회가 이렇게 우리 저희 교회들이 트리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트리는 트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세상적인 이러한 술집이나 이런 데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식함으로 아마 장사 속으로 트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트리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제재가 들어오고 점점 압박이 들어오고 또 교회도 보면 이제 20명으로 제한을 하고 비대면 하라고 또 강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들 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자꾸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사라졌을까? 그죠?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삭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삭의 희망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글삼을 사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배경 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오늘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이사야 7장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기까지 그 배경이 바로 뭐였냐면 이제 이 왕이 유다 왕이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랍왕 르신하고 이렇게 연합을 동맹을 맺습니다. 세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아랍왕 르신 이렇게 세 나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동맹을 맺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동맹을 맺듯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다왕 아하스가 강한 나라가 한 생겼습니다. 바로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옆에 생겼으니까 갑자기 유다가 아수르 손을 딱 잡았어요. 아수르 손을 딱 잡으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그 아랍왕 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곧 연합군을 설치합니다. 연합군을 설치해서 배신한 유다 저 아하스를 갖다가 우리가 진멸하자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뺑 돌러 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이 아하스 왕에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자 너들 이제 희망 없지? 너들 절망 없지? 이 아하스 왕이요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20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 14년이 흘렀는데 그 14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심지어는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바치느냐? 자녀를 잡아다가 그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 왕에 가가지고 아랍 왕의 그 유다 동맹을 맺으면서 아랍 왕에 있는 우상의 신상을 봤어요. 우상의 신상 그 제단을 딱 보니까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그 제단의 모습을 딱 기억했다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다에 와가지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모습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에는요, 돌에도 어떤 것 하나도 손대면 안 돼요. 돌은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걸로 한다고 치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이 아하스 왕이 지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 왕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믿음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볼 겁니다. 그죠?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봐도 별로 저는 희망을 못 느낍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믿나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나요? 저는 믿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총무처 장관도 하시고 달서구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장로님이세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장로님이니까 제가 그때 참 순진했죠. 그렇게 해주면 참 고맙게요 했어. 2번이나 했어요.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어요. 8년 동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장로님, 그때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제가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약속을 해놔놓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아요. 공약을 했다고 해서, 공약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나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시국이 사람들의 말에 신뢰가 떨어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고 곳곳에서 이러한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를 치고 이렇게 전세 구하기가 이런 쉽지 않나. 저도 지금 우리 사회 되는 애가 서울에 이렇게 방 하나, 원룸입니다. 방 하나 얻는데 저 깜짝 놀라요. 방 하나에. 그 방 하나 몇 평 되겠어요? 서너 평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전세가 1억이 넘어요. 근데 기절할 노릇이 1억 2천 그것도 없어서 조금만 좋은 거는 금방 나간대요. 조금만 돈 보태면 우리 테크노폴리스는 집을 사요. 그죠? 그것도 거의 3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방 하나 거기 다 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렇게 폭등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 앞에 여러분 무슨 희망과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꿈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 그러는데 개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죽 혁자예요. 그래서 가죽을 빗기는 그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개혁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우리 종교개혁 마르틴 루터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모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꾸짝하는 게 아니에요. 확 뜯어서 바꾸짝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취지대로 돌아가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우리 교회의 개혁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아하스에게 희망이 없고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거기에 아랍왕 르신과 유다왕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렇게 뺑돌러 사가지고 사면초가에 있는 그들에게 무엇이 희망이고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 바로 이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난다. 여러분 한 삭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한 삭은 보잘것없는 거죠. 이거는 뭐 아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래. 그런데 이게 무슨 희망일까? 그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 뭘까요? 바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새의 줄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후손 중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나는데 바로 뭐냐면 뒤에 보시면 결실할 것이요.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보잘것 없고 오늘날은 말하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제가 커서 뭐 되겠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랬는데 걔가 커서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는 그 모습. 바로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두 동방 박사들이 아마 이제 곧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별을 연구하는 이 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별이 하나 크게 떴단 말이에요. 이 박사들에게는요 그게 희망이었어요. 그 별 하나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눈에는 그게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면 보잘것 없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한 순,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한 그 한 연한 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희망이었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자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참 우리의 이 사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죠?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는데 그 삭의 그러한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나느냐?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다 그래요. 그 한 결실을 나는데 하나님의 영, 바로 뭐냐?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기묘라 모사라, 또 이사야 9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라 묘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기한 상담자 이렇게 됩니다. 경상도 말로 말하면 희한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기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한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지혜와 총명과 영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다려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수준으로 아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른들은 무엇으로 기대하죠? 그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기다려 주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말은 아하스가 지금 잘못하고 유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심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 편이 되어주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공의와 성실이에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요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참 정치인들이 지난번에도 대통령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명정대 공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말해 놔놓고는 보십시오, 힘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으면 여러분, 민주주의 자유국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노하더라도 뭐 때문에 노하는지 들어보고 같이 협상하고 같이 대화하고,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맞지만 그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 예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무슨 결정할 때는 할 수 없이 표로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공의와 성실입니다. 이게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와 성실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비록 너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내가 기다려줄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야, 아하스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전쟁에서 이기는 게 그게 쉽겠어? 아니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쉽겠어? 이 말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실래요? 지금 아랍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백아와 그 수십만의 군사가 있고 유다에 있는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20만 명을 사마리아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벌써 30만 명이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이 싸움에서 이기겠어? 이기는 게 쉽겠어? 처녀가 알을 놓는 게 쉽겠어? 이렇게 해요. 여러분 뭐가 쉬워요? 예? 자, 두 개 다 어려운 거 알아요? 두 개 다 이게 불가능한 거 알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어느 게 혹시라도 가능성 있나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알을 놓는 게 가능성 있어요? 예?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겠죠? 그죠? 그거예요. 혹시 너희들이 싸움에서 그 대구를 물리칠 수는 있어. 그것도 혹시. 그런데 처녀가 알을 놓는 것은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처녀로 통해서. 그래서 7장 14절에 뭐래?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 예표를 딱 보여주면서 봐, 처녀를 안놓도록 한다.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절망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너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마.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거 보십시오. 공의와 성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공의와 성실은요 이런 나라예요. 그냥 우리에게 기회만 주는 나라가 아니라 그 공의와 성실을 말하려고 하면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리 어린 양, 포범하고 어린 염소, 송아지하고 사자. 여러분 이거는 함께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천적 관계입니다. 그죠? 사자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송아지는요 사자 냄새만 맡아도 벌벌 떨어요. 사자 냄새만 맡아도요 송아지는요 똥오줌을 싸요. 또 반대로 사자는 송아지 보기만 하면 뭐부터 흘릴까요? 예? 침부터 흘려요. 침부터. 맛있는 거 1+2. 예? 저 마블링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적 관계입니다. 이들은 함께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바로 앞에 놔두고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참 고통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통일 수가 있어요. 어린 양과 이리,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이들의 천적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약한 것들을 보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풀을 먹어도 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약한 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들은요, 쟤들은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손을 넣는다는 것은 실수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 넣잖아요. 도사가 있어.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근처를 안 가지. 아예. 그죠? 그 가면 그 어른이 아니죠. 그런데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 독사인지 이게 장난감인지 이게 뭔지를 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엿는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하는 거죠. 실수해도 그 있는 독사굴에 굴이 있는 뱀이 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실수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실수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약한 자, 강한 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실수한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게 바로 그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되어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죠. 손을 넣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그럼 용서해 줘야죠. 이런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이런 나라가 저는 천국으로 봐요. 그럼 이 땅에도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 많은 천국이 되면 가능해요. 이 많은 천국. 우리가 가는 천국도 물론 이렇지만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천국이 있으면요, 이게 가능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오면 이 많은 천국이 돼야 돼요. 사자 같은 사람도 풀 먹어도 감사하고, 이리가 와도 풀 먹어도 감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는. 그러고 난 뒤에 이런 곳에서, 자 9절 10절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9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바라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물이 바다 덮음. 여러분 이게 반대여야 되죠. 사실은 바다가 더 넓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성경은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된다는. 이 말은 이 물의 성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넓다, 크다, 깊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의 성질. 여러분 물의 성질은 어떻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이 야, 이 목사 그거 할 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지붕 이게 할 때는 너 반드시 그 위에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농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대. 왜요? 그러니까 나도 5번 지봤지만 계속해서 비가 오면 물샌데 사실 그랬거든요. 입당 예배 드리는데 비가 왔어. 입당 예배 드리는데 비가 왔는데 천장에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입당 예배 때 기가 차지 않나요? 예? 그래 그걸 5번 짓는데 5번 다 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사했는데 빛에 보면요 절단이에요. 그런데 이 물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어디서 빛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만한 틈만 있는데 거기서 비가 들어가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새는 거예요. 그걸 못 잡아내요. 그게 물의 성질이에요. 조그만 틈만 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물의 성질처럼 보십시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위에 있는 이러한 이리와 어린 양과 포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난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것이 임하는 천국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갈급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내가 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인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좀 고쳐 주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교회가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립시다. 참 세상에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한 삭의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여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주님 그 적수 사자와 송아지가 표범과 어린 양이 이리와 염소가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수로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이것이 소망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희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실로 주님 앞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를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공의를 부르짖습니다.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함께 잘 사는 것이 그들이 외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있어도, 또한 어린 염소들이 주여 이리와 함께 있어도 주여 물지 아니하고 주님이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사자가 풀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해주며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주님의 파라다이스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혹시 실수해서 손을 넣어서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독사들이 주님의 그 손을 물지 아니하고 함께 아버지 놀아주는 그런 나라를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때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쓰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바쁜 세상이 있습니다. 피곤한 주여 여러가지 세상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바빠서 가장 중요한 일 뒤로 미루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임하는 천국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라가 속히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저도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꿈꿔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맛볼 수 있는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직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가는 곳마다 주님이여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삶의 평강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감사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감사의 내용대로 날마다 충만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소연대로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두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현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힘쓰며 예쓰는 흘리는 많은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12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족인미를 잘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님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영상으로 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하하 다시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 아멘입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또 대구에서 영신교회가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아마 하나님이 고센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거는 또 준비하고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오늘 또 달성군청에서 나와서 아마 점검을 했고, 또 12시 반에 또 온대요. 오기나 말기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난해배 후에 바로 우리 예결산 공동회의 합니다. 저희 교회 회의 10분 이상 안 걸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마칠 때 나가시면서 우리 신앙권력 2021년도 교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당 한 분씩 가가시고, 또 사업장 계신 분들은 더 가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사업장에도 걸어 놓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우리 감사 예배, 원래는 25일 날 이렇게 오전 예배 우리 11시에 드리고 오후 2시에 축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점심도 같이 하고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점심하는 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1시에 그리고 예배 드림과 동시에 같이 하고, 끝나고 이제 다른 도시락으로 대신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봤을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2021년도 교회 직원 예비 명단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예비 명단인데요, 다음 주일날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고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식사 제공이 금지되어져서 아마 오늘은 우리 임영철 집사님 또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어제 또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 8분 같이 샌드위치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비롯해서 우리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샌드위치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그게 식사 대용입니다. 저는 몰랐는데요, 파리바게뜨 가면 그게 하나 5,000원, 4,500원 이래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가격입니다. 재료가 그보다 훨씬 나요. 제 손맛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실 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요, 오늘 이 하루도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셨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목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붙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행복을 빌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한상의 희망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임하는 천국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길,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